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다, 오늘 성경 제목은 정결케 한다 또는 청소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 또는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 청소를 좋아하는 분 있으십니까? 청소를 삶의 낙으로 여기고 청소 없이면 못 산다, 이런 분 있으신가요? 아마 매일 청소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강박증 환자일 수 있습니다. 너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사람들은 대부분 청소하기 싫어하죠. 청소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청소는 하지 않고 치우기만 하는 거. 구분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활동하는 영역은 여기에 있고 이렇게 치워야 될 영역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치워야 되는데 이걸 청소하지 않고 치우지 않고 여기 이렇게 계속 쌓아두는 거죠. 그리고 살다 보면 이제 요리로 내가 가야 될 때는 어떻게 하죠? 이걸 밖에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걸 이쪽으로 갖다 놓고 내가 여기 가서 살고, 이게 이제 청소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번 날 잡죠. 날 잡아가지고 몸살 나도록 청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이 쉬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 과연 유쾌한 일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씩 날 잡아서 청소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오랜만에 날 잡아서 성전을 청소하는 날입니다. 얼마 만에 날을 잡았느냐? 길게는 한 400년, 짧게는 한 300년 만에 지금 날 잡고 청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전 청소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날 잡았다, 이거 좀 기억하십시오. 오랜만에 날 잡았으니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나를 잡았다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느헤미야 또는 여러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만들고,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부흥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남북으로 나눠져 있던 민족이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 돌아왔을 때에는 나눠질 이유가 없었죠. 힘을 합쳐서 잘 살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예배가 회복되고 분단된 남북이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전이 정화되었죠. 성전이 한번 청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예배를 드렸는데, 말라기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또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는 다 썩어 빠진 나무를 가지고 짓고, 자기 집을 지을 때는 백향목 가지고 와서 고급으로 짓고, 또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막 흠이 있는 거, 또 자기도 못 쓰는 거, 이런 거 갖다 바치고, 자기 집에는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축적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족들을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가지고 받지 못하면 노예 삼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말라기 선지서에서부터 마태복음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3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 예배를 또 타락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300년 동안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어두운 시절에 빛이 하나 비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자라면서 많은 성전의 모습을 보셨겠죠. 그리고 30년 동안 또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느 날 지금 이렇게 날 잡은 거예요. 그러니 400년 또는 300년 동안 잘못된 것들을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언제든지 와라, 내가 너희를 안아줄게, 이런 행복한 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 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표정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에는 지금 채찍이 들려져 있고 좀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좀 고쳐야 된다 하고, 그 장면을 우리는 지금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마음이 무거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사진 2장을 같이 인쇄해 두었습니다. 오후 예배
순서 하단에 보시면 사진 2장이 인쇄되어져 있는데 좌측 사진을 보시면 신약시대 지형 및 지명이란 사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은 가나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2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형제들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지명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표현을 하면 올라갔다 해야 맞죠? 더 위쪽에 있으니까. 하지만 고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며칠만 계시다가 예루살렘 아래쪽으로 지형적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도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적으로 거기가 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동선을 이해하는 것이 참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이 지도를 같이 인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동선을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왜 오셨는가? 성경에 보니 절기 때문이다 소개합니다. 그 절기란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 남자들은 1년에 3번 어디에 살든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했습니다. 3대 절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중 가장 먼저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가장 성대하게 치르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근 각처에 있었던 유대인 200만 명이 절기가 되면 몰려들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민족은 유월절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가? 유월절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400년 또는 430년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해방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애굽 왕 바로가 담판을 짓는데 바로가 신앙이 없으니 자꾸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다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니 그러면 남자들만 가라. 또는 그러면 갔다가 다시 와라. 뭐 이렇게 자꾸 정치적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9가지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초강수를 두는데 그것이 바로 각 집에 있는 첫 번째 난 장자들 또는 각 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짐승들 중에 첫 번째 난 짐승들을 다 죽이겠다. 이런 재앙을 계획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기둥에 바르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이 되면 그 안에 나오지 말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재앙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집의 장자를 죽여야 될 것인가, 이 집의 가축들을 죽여야 될 것인가 결정하는 단 한 가지 근거는 그 집에 피가 발려있느냐 피가 없느냐 그것입니다. 피가 발려있으면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넘어갔다 유월절이다. 영어로 패스오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그저 단순히 어떤 절기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지금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자유의 삶을 시작했다.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 그런 민족적인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영적 의미를 말씀드리면 내가 죄가 많고 우리의 민족에 죄가 많지만 그 죄를 못 본 척 하겠다. 그 죄가 없는 것처럼 너를 내가 이렇게 다스리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민족적인 해방의 축제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축제 그 축제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적인 절기의 의미를 말씀을 드린다면 원근 각처에 다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친구도 만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 때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남은 고기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랐던 친구들도 만나고 어떻게 살았는지 회포도 풀고 그러면서 우리 함께 예수님 하나님 잘 섬기자 뭐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런 유월절에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 올라간 곳에서 성전을 보고 지금 화를 내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 때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사용 짐승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용 짐승. 한 200만 명이 몰려들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비둘기 이걸 가지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렇게 온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왔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예루살렘의 상주 인원이 한 2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200만 명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광야 또는 임시로 마련한 숙소에서 이 200만 명이 거했는데 사람만 200만 명이 아니라 양, 소 다 합쳐서 200만 마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리고 이 짐승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기 전 짐승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냐 하면 율법에는 흠이 있는 짐승은 제물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지고 온 짐승이 신체에는 문제가 없는가, 또는 오다가 어디 다친 데는 없는가, 더러워지진 않았는가, 이것을 검사를 받고 통과를 해야만 그 짐승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한 달 동안 또는 일주일 만에 소 몰고 양 몰고 이렇게 오는데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짐승끼리 싸우기도 할 것이고 더러워지기도 할 것이고 또 오다가 보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다치기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어렵게 몰고 왔는데 제사 드리려고 보니까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실랑이도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편의적인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을 가져올 사람은 가져와도 된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몰고 오기 힘든 사람들은 돈만 가져오면 이 성전 주변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해두겠다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출발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짐승이 흠이 있다 없다를 분별하는 제사장이 검사를 하면서 성전 주변에서 구입한 짐승 이외의 짐승들은 다 불합격 판정을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이 준비한 짐승을 팔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 때 보통 시중가의 2배, 3배, 기록에 의하면 가장 많이 받을 때는 16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온 짐승은 퇴짜를 놓은 거죠. 그러면 퇴짜를 맞은 사람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집에 돌아갈 때가 이걸 또 몰고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 퇴짜 맞은 짐승을 헐값에 파는 거죠. 그리고 3배, 4배, 어떨 때는 16배 되는 짐승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돈을 법니까?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 수익금은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불합격 판정받은 짐승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파는 사람들이 헐값에 사겠죠. 그리고 뒤로 데리고 가가지고 목욕 한번 시켜가지고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이 성전 주변에 있었는지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 예수님 시대의 성전, 헤롯 성전 구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 소개하는 지명을 이야기하는 글들이 있지만 상단에 보시면 이방인의 뜰,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배려해 놓은 공간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을 통과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성전고 여인들의 뜰입니다. 유대인 여자들보다 이방인 남자들은 훨씬 더 천대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때는 같이 한 울타리 안에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배려해 놓은 장소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짐승을 사고 파는 공간을 이방인의 뜰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짐승 사고 파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사장들은 경제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초기에 좋은 동기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타락을 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들어갈 때 내는 세금입니다. 성전세라고 얘기하죠. 1년에 한 차례 내면 되는데 6월절은 가장 먼저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들이 올라와서 이 성전세를 내야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산에 올라갈 때 뭐 이렇게 돈을 좀 내야 올라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세금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얼마 이상의 세금을 내라.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유지 보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에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람의 이틀 일당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세금을 내야 들어갈 수 있다니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이 쓰던 돈은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는 그 돈을 못 쓴다 규정해 놓았습니다. 평상시에 쓰던 돈을 가지고 헌금을 못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시저가 새겨져 있는 그 돈 말고 거룩한 돈,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 헌금을 내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가지고 온 그 돈 있잖아요. 그것을 헌금하지 말고 그 교회 입구에서 환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만 쓰는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해라고 유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환율 수수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틀 노동한 대가를 성전세로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당을 하루 5만 원 치면 10만 원을 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온 돈이 로마 화폐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 화폐로 바꾸려고 10만 원을 내면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 정도 환 차익이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또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법적으로는 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실제로 얼마 내야 됩니까? 20만 원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집에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축제를 벌이라고 만든 절기가 6월절인데 이 축제를 벌이는 장소에 지금 제사장들과 결탁된 많은 사람들이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셨는데 지금 300년 만에 예수님이 작정을 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들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물, 짐승들은 다 쫓아내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이게 상을 뒤집어 엎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소개해드리고 또 설명해드린 이 예수님께서 화내시는 이 순간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들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잘못이 없을까요? 지금 성전에서 200만 명이 모이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한번 뒤집어 엎으신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자극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다 그런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으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수익이 창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이 수익이란 물질적인 이익,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또는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직분의 위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없는 채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문제로 힘들게 한 분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 은혜 받고 막 모이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모이면 뭐가 모이겠습니까? 돈이 모이는 겁니다. 그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부유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다 모이겠죠. 좋은 동기로 우리 구제하자고 사람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나눠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느냐? 또 나눠주는 사람이 나와 친하니까 더 나눠주고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원칙대로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불평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는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7 집사님을 세운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핍박받고 사자밥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문제가 없었어요. 단지 문제는 바깥에서 오는 고난이 문제였을 뿐이죠.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왕이 인정하는 종교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여들면 돈이 모여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배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다. 건축하자.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건축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종교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조달해야 됩니까? 성도들에게 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강조하고 그래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갖게 된 것이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면죄부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것을 사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당신의 부모님이 천국 갑니다 하고 판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크게 짓기 위한, 교회 건물을 크게 짓기 위한 아이디어에 불과했습니다. 전혀 신학적이거나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야, 저기 종교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 저거 철밥통이다. 저거 망하지 않는다. 저거는 무조건 산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성직의 자리로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없는 사람들이 성직을 돈으로 사는 일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불만스러웠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찍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터,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나가서 따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었죠. 좋은 의도로 건의하고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떼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개신교의 후예들입니다. 루터. 뭔가 잘못된 거 다 고쳐야 된다. 이거 어떻게 성직을 돈으로 주고 사느냐? 어떻게 교회 건축하면서 성도들에게 말도 안 되게 돈을 걷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느냐? 이것을 고치자 하고 나온 게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인 겁니다. 그러면 현대교회는 이런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운가? 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건축하다 빚을 못 갚아서 팔아야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직분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되어가지고 교회에서 받는 장로님의 직분, 또 권사님의 직분, 안수님의 집사님의 직분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해서 이런 것들을 받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직분 받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직분 받으면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시대의 사람들이 더 악하다, 덜 악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예배드리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잘한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갑자기 노끈을 만드셔가지고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럴 바에는 모이지 마라. 하나님 없는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직분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돈 모으기 위해서 교회 경영하기 위해서 모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에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내게 가져오는 것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내가 거지냐? 내가 그거 없어서 못 먹고 사냐? 내가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그거 필요한겠냐? 난 그런 거 필요하지 않다. 다만 내 말에 순종하고 나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을 나는 받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성경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거든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 드리러 가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물론 맞는 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주객에 전도되어져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 가서 사람 만나고 교회 가서 장사하고 교회 가서 직분 받고 그러면서 명예도 한번 누려보고 그러려고 오는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달 지나면 임직식을 해야 합니다. 직분 받는 것이 과연 영광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만 정말 그것이 행복한 일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직분을 받고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낮은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분만 직분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다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임직식이 끝나면 차가 하나 생기고 임직식이 끝나면 그 교회 목사님 차가 바뀌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시작은 좋았습니다. 시작은 직분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직분을 받아 감사한 분들이 헌금을 하다 보니 좀 부유한 사람들은 1,000만 원 낸 거예요. 감사헌금으로. 그런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분은 전심을 다해서 했음에도 10만 원밖에 못한 거예요. 하나님 편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 보기에 다른 거예요. 어떤 얘기가 돌겠습니까? 야, 같은 직분 받았는데 누구는 1,000만 원 내고 누구는 10만 원밖에 안 냈다. 이런 얘기가 돈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하자 하고 최소 금액으로 10만 원 딱 정한 거예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 누구 목소리가 커집니까? 돈 많은 사람이 커지는 거죠. 야, 우리 10만 원밖에 못해 되겠냐. 다 같이 안수 집사는 20만 원, 장로님들은 100만 원 이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직분 받으면 교회 차 하나 사야죠. 이렇게 자꾸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보고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직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직분 임직식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 받았다고 해서 어느 직분 얼마 이것은 없어야겠습니다. 단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6월절이라는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이 축제를 벌이는 장소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몰랐겠습니까? 16배 비싸게 팔고 의도적으로 퇴짜 나서 좀 환전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속은 건가요? 다 알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말만 못할 뿐이죠. 그러면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야,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 가겠다. 야, 뭐 돈 있는 사람만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라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욕하겠죠. 저것들 하나님 성기라고 세워놨더니 저 돈만 안 밝힌다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나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예배를 드렸어요. 돌아서서 나와서 옛날부터 사귀었던 친구들 만난 거예요.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와, 우리 하나님 만나니 행복하고 하나님 섬기니 행복하다. 평생 주를 위해 달려가자.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제사장 저것들 아니면 이거 뭐 하나님 섬기는데 돈 있는 사람만 섬기라냐 이런 얘기하다 돌아가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행복하기를 원하신데 사람들의 시스템과 눈길과 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불평하도록 만들고 영적 유익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혹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부담을 주고 있지 않는가? 직분을 받았으면 헌금해야지 라는 눈빛으로 자꾸 부담을 주고 있지 않은가? 또 스스로 부담을 갖지 않는가? 내가 헌금을 못했는데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되는가? 내가 봉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주님 앞에 섬길 준비가 자격이 되는가? 자꾸 그렇게 위축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위축 받으시는 분들은 말씀드립니다. 위축 받을 필요 없습니다. 헌금 안 해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헌신하지 않아도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헌신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헌신했죠. 그리고 또 다른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저 정도 되면 이 정도 해야지 이런 기준은 없어야 합니다. 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부담을 줘야 될까요? 그런 기준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사람이 주는 부담보다 더 큰 부담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사람이 주는 부담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자발적인 부담, 자발적인 불편함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은 건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과 관련되어서는 반만 살펴봤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두 가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든 좋은 시스템이 혹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사람들을 볼 때 지나친 기준을 가지고 너무 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하고, 또 하나는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인가? 아니면 교회에 와서 예배도 하고 또 딴 것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가? 그러다가 주객이 전도돼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직분만 남고 봉사만 남고 헌금 액수만 남는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오는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오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제를 날마다 이곳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